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이죠. 성례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이 신앙을 유지해 주고 나아가서 또 이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끔 이제 방편이 되는 게 이제 이 성례입니다. 이 성례식에는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요. 이 명령에 따라 세례와 성찬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 지금까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큰 힘이 되었던 게 뭐냐? 이 성례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로마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 그 카타콤이라 하죠. 이번에 우리 바울 요정팀도 갔는데 그 이제 지하 동굴인데 이게 규모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지금 다 발굴이 안 돼 있죠.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지하 완전히 큰 도시가 돼 있죠. 엄청난 도시.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거죠. 그때 그들은 그 성찬식을 이제 거행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이제 그 몸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이제 그 포도주 잔을 들고요. 이것은 내 피라. 라고 이제 하고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다. 이 오해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 말만 듣고. 하지만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온갖 박해를 당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임재.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들이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신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례식을 베풀고 또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즉 주님의 이 찢긴 몸, 이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이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 이 이제 떡과 이 포도즙,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매년 1년에 2차례 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가? 어느 그리스도인의 성찬식에 대한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음악과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영상, 성찬을 집례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바쁜 손길과 빠른 발걸음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떡과 잔, 엄숙하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잠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또 이번 성찬식도 끝이 납니다. 나에게 성찬은
세례 받았다는 확인이기도 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는 자긍이기도 하며 때로는 몸에 가해지는 성스러운 위로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피상적인 성찬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성찬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성찬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성찬의 고백과 어쩌면 같을 수도 있겠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가? 라는 거죠.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성찬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저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헨리 나우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네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 이 단어 네 개를 주목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첫째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떡을 집어 들으신 겁니다. 떡을 떼어서. 요즘이야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가 카스테라 이제 빵을 그죠?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한다고 이제 칼로 잘라서 조각을 내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큰 이제 떡이 있어요. 하나의 빵이죠.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적에 어떻게 해요? 그냥 떼었어요. 떡을 가져가지고 이거 이제 떼줘 드렸거든요. 근데 먼저 그 떡을 이제 집어 들은 거예요. 떡을 집어 들었어요. 둘째 뭐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축복을 해요. 그 떡을.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떡이 그냥 일반 우리로 치면 카스테라가 아니다 이건 거예요. 그 떡에 새로운 의미와 무게를 지니게 된다. 주님의 그 몸이라는 거, 찢겨진 살이라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눈 거다. 그걸 축복하시는 거죠. 셋째, 떼어. 이 떼어는 찢다 혹은 깨다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요. 그죠? 몸이 또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몸 또 살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 떡을 나눌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살이 찢어지고 또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상태라는 거. 그게 떼어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시며. 그리고는 뭡니까? 그 상한 또 찢어진 예수님의 몸과 마음 이걸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러니 이 네 가지 단어를 합해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 들어서요, 올려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리고 뭐하죠? 찢어요. 그래서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왜요? 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그렇게 집어 들어 올려서 축복하고 찢어서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자, 여러분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여성 칼럼니스트 그 김현진이라는 분의 내 생에 가장 차가운 입맞춤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할 텐데 가만히 뒤에 보면은 뭔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몸, 뼈와 살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본 육신 중 가장 차가운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입고 웃고 울고 화내고 나와 다투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산 것은 채 50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60년도 살지 못하고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간다. 아버지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냉장고 한 칸에 넣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가 뭘까요? 그 뭐죠? 그 장례식장의 영안실입니까? 거기 있는 뭡니까? 냉동실에 집어넣는 걸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냉장고 한 칸에 넣었다. 그를 그 냉장고에 집어넣기 전에 나는 차가운 그의 얼굴을 살살 만져보았다. 참 많이 사랑했고 미워했고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고 미움받기 싫었던 얼굴이었다. 그리고 혈색이 가신 그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내가 태어나서 해본 중 가장 차가운 키스였다. 그렇게 나와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그는 화장터로 옮겨졌다. 화장터에서 화장한 유골 가루를 별것 필요 없다 싶어 핑크색의 예쁜 플라스틱 통을 사서 넣어두었다. 예쁜 병에 아버지를 옮겨 담고 빈 통을 헹구는데 한때 아버지였던 가루들이 물에 동동 떠올랐다. 이걸 하수구에 쏟아 버리자니 손목이 안 움직였어. 결국 나는 아버지였던 가루들이 섞인 물을 마셨다. 바스락 입안에서 아버지가 씹혔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나에게 뼈와 살을 준 아버지는 또 내 뼈와 살이 되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나에게 뼈와 살을 준 아버지는 또 내 뼈와 살이 되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이 성찬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글에서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의 몸을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고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 글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아버지의 그 가루된 뼈를 마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 뭐죠? 연합.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 그 임재를 느끼는 것. 더 친밀하게.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저빙글리는 이 성찬을 기념설이라 했어요. 뭐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성찬식을. 근데 존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 했어요. 왜? 이 성찬,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바로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어쩌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 이런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첫째는 자신의 죄를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죠. 둘째,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진노를 묵상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달리신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라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에 대한 이 죽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는데, 그렇다면 나 대신 죽은 그 예수의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보다 더 사랑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곳이라. 신적 교환 뭐냐면은 이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이 지옥이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영생과 천국으로 교환된 곳이 십자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저주, 심판, 멸망, 지옥을 우리의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대신에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교환된 것. 그래서 신적 교환이라.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죄와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 예식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하초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 이 사랑,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게 들려져서, 그리고 축사되고 또 쪼개져서 우리에게 이 내어줌으로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성찬식의 의미를 또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